예. 제품을 사면 반드시 동봉하는 게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죠.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 제품 설명서를 귀중히 여기고 그 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이렇게 설명서를 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용 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면 그 제품이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정신을 쏟고 마음에 그 말씀을 담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심이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이 신경하는 쓰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범사가 잘 때는, 내 영혼이 잘 때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해답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은 광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강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곳이 광야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는가. 지금 코로나19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으로, 그런데 미국이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혹시라도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격하게 되면 또 중국이 또 대만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도 편안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 광야 같은 이런 시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도 예수 믿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배웠지만 그 말씀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징조들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진의 소식들, 그리고 또 재앙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이런 기근의 소식들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말세의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이걸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차별 금지법,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 여야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여러분 전쟁도 다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수록 세상 가운데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이런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니까 마귀는 있습니다. 이 마귀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약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가 약하다고 한다면 무시해버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존재하고 그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돌아다니고 그 마귀의 역사는 엄청나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역사하는 이런 마귀를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으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연약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유행,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이런 역사를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것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이런 야망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본질상 진노,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인데 저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정말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이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낙심해서 갈릴리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예수의 부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가 했겠습니까?
사단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젊었을 때의 그 약점을, 그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담 때 찾아온 이런 사단, 이 사단의 역사 은근슬쩍 다가와서 공감해 줄게, 같이 해 줄게,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그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그리고 동산 숲속에 숨어 있는 이런 그 다윗과 하와의 모습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대적마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방자다, 그리고 방해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환상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로 귀환한 이런 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성전을 건축할 이런 마음으로 와서 건축했지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마리아인의 방해 세력이지만,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누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가 하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울 때는 언제입니까? 배가 고플 때라는 겁니다. 마치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삼킬 차를 찾는 데만 집중한 것처럼 사단이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며 돌아가면서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할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기도하는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시간 또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가 하면 이 사단의 역사가 두루두루 살피며 다니는 이 역사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단이 아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안 다닌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사단이 못 옵니다. 지금 밖에 그 대선 이런 선거 요원들이 와 있는데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밖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밖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에덴 밖에만 있습니까? 에덴 안에도 들어왔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들 안에 못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여러분 공간을 이렇게 상관없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두루두루 살피며 다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지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7절과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탄아,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예, 우리 공배동 관사 집에도 다녀왔고, 우리 이수재 장로님 집에도 다녀왔고, 그리고 우리 백영훈 집사님 마음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았고, 다 들어가 봤다는 겁니다. 다 살피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단이 건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동방의 의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이 없다. 정말 동문교회 오늘 이 자리 예배 나온 이런 의인들 세상에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사단이 어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여러분 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여러분 목사라고 사단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저에게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수없이 찾아와가지고 저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염려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저라고 뭐 별 볼 일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되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나로부터 해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이라고 사단이 그냥 피해 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사단이 피해 가겠습니까? 초신자라고 피해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건드려 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했는데 한번 건드려 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던 예수님께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라고 하는 것을 귀신처럼 알았던 이런 사단이 뭘 가지고 접근합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느 것에 강하고 어느 것에 약한가 이거 사단도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사단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요, 사단이 우리 말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 보고 뭘 뻗습니까? 다리를 뻗는다고. 아무에게나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건들지 않아도 인간의 죄성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건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건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이단들도 주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교회 명패에 붙은 이런 교인들,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찾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처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귀신이 마귀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가? 미지근하면 누가 달라붙겠어요? 마귀가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드실 때에 그 뜨거운 이런 밥, 뜨거운 국물, 여러분 단칼에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시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요, 뜨거우면 접근을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뜨거워야 되는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고 충만할 때 사단은요,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해라.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미지근한 성도. 교회도 미지근한 교회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사단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도 미지근한 이런 사람, 미지근한 이런 성도, 마귀가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런 미물인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는데 열심을 내서 내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울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나를 만만한 상대로 여길까, 여기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마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근심과 걱정과 부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무너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마귀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심령이 지금 시험에 들었구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요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갈수록 은혜가 식어지고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와서 복을 받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능력을 얻고, 교회 와서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는데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설교가 거북스러워지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그리고 자꾸 다운되고 주저앉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 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면 사단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단은 무엇을 보고 들어옵니까? 틈을 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여러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루 이상 가버리고 오래오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하루 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오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틈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틈을 주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할렐루야.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피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 교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사실은 걱정이 더 크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로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더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무엇으로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의인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정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젊었을 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그러면 죽을 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처럼. 하나님의 정하시고 부르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0절 보겠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뭐 했어요? 의롭다. 할렐루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들 없습니까? 노아라고 여러분 뭐 다른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내가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육신이 늙어가고 있고 아파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려운 소식, 그리고 어둠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의 손만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10번 넘겨뜨려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100번 넘어뜨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힘드니까 안 일어날란다. 어떻게 그럽니까? 일어납니다. 101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1000번째요, 10,000번째, 수십만, 100만 번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뚜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추가 있어가지고 넘겨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이런 그 믿음의 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일어서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질병과 어떤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추만 있다라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라가 이제 이것이 잘못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힐 때에 제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흉악범들, 정치범들이 갇힌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믿음의 추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의 10년 가운데 믿음의 추가 잘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넘어뜨리고 감옥에 갇히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이래?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이 세상은 다 어떤 자의 처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푸틴이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약한 나라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들까? 전쟁을 하면 여러분, 상대편 그런 나라와 사람만, 군인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도 뭐 그 가짜 뉴스인 것인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 군대도 3,5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이런 살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푸틴이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갈등케 하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다른 거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는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겁니다. 타협하고 그리고 뭐 또 뒤로 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마귀가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왜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피며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움은 먹고 그리고 여러분 마시고 사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이런 싸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단은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고.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고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에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절망의 영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주는 이런 악한 영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런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이런 능력을 입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